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공부하는 출애굽기 공부, 오늘 8번째 시간으로 신의 산에서 주신 언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산월 14일 날 양을 잡고 피를 문 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고 그날 저녁에 6월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속하게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앞으로 나갈 때에 이젠 홍해 바다도 갈라졌고 뒤따라오던 애굽 병사들도 물속에 다 수상되었고 그들이 목마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샘물을 바위 반석을 여셔서 샘물을 줬고 그들의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앞에 만나는 적군들도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3월 달이면 시완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전통적으로 이 날을 가리켜 유대인들은 3월 초하루로 그렇게 계산합니다. 3월 초하루로 계산한다면 애굽을 떠난 지 45일이 되었고 이 날을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째 되는 그날 첫날이라고 한다면은 1월 15일 날에서부터 시작해서 만 2달이 지나면 3월 15일이 된대. 그러면은 애굽을 떠난 지 2달째 되는 그때에 그들은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약 1년 동안을 머물렀는데 그들이 계획을 해서 여기 1년 머물자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머물게 할 수 있도록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그들 위에 방벽을 쌓아서 낮에는 태양으로부터 구름 기둥을 통해서 가려주셨고 시원한 이거 에어컨디션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사막에서 춥지 않도록 그들 잘 보호해 주는 그곳에서 1년을 머물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밀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1년 동안 거기에 지나면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장 40장까지의 그 역사를 거기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거기서 받은 그 언약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레위기서이고 그 다음에 민수기서이고 계속됩니다. 민수기는 1, 2장 정도이죠. 그리고 신명기는 나중에 기록이 됐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그들이 가는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목표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보다 더 중요한 것 여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4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하나님의 목표는 물론 가나안 땅 육신적으로 데려다 주시는 것 그것도 목표였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기에 목적지였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방향과 또 이 모세가 생각했던 그 기쁨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세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소원했습니다마는 그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에게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합니다. 이 세상 여러 나라를 여행하셨는데 어느 나라가 가장 좋았습니까? 그런데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머릿속에 어떤 목적지가 좋았다기보다는 누구와 함께 여행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때때로 저는 자주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할 때에 어떤 때는 일주일, 어떤 때는 보름 정도 나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가장 편안한 그 여행은 아내와 함께 여행하게 되면 집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내가 집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는 백성들에게는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론 하늘나라가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셨습니다. 인도해내신 다음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너는 내 소유가 되어서 나의 사랑, 나의 은혜를 세상에 반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입니까? 제물을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이들이 제사장인데,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근데 이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 다음에 언약을 주었다.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민족이 되고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만나겠다. 그러므로 앞으로 사흘 후에 만날 텐데 사흘 후에 만날 때까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너희 몸을 정결케 하고 너희 의복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이 산에는 가까이 오지 마라.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 모습이 어느 모습입니까?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19절,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하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광경을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신약의 다른 광경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구름 가운데 오시는데 조용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온 세계를 진동하면서 오시는 그 모습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엔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돌판에 친히 써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반포하셨는데 반포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1절 이후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3절부터 17절까지 십계명이 이어지는데 이 십계명을 성경에서는 히브리에는 십계명, 10가지 계명이라는 말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10가지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명이란 단어보다는 말씀이란 단어가 우리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계명. 그런데 여기 나오는 십계명은 옛날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 가운데 봉신조약, 여기는 강대국이 있고 작은 약소국이 있는데 이 강대국은 약소국을 공격해서 승리하게 되면 두 나라가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자치권을 보장해줘요. 그리고 두 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을 영어로는 Suzerain Vassal Treaty, 우리말로는 봉신조약이라고 합니다. 이 봉신조약이란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었는데 우리 할아버지의 그 신도비명을 읽다가 족보에 나오는 신도비, 이 신도비는 정이품 이상 벼슬 난 사람이 죽으면 나라에서 비석을 주는데 그 비석을 말합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글자가 이슬류, 발글명, 아침조, 비칠선, 나라국, 유명, 조선국.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을 읽으면서 봉신조약 이거로구나. 명나라 밑에 있는 조선국이란 그런 뜻. 그렇게 우리들에게 흥미로운 역사는 아닙니다만 그게 바로 봉신조약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나라와 작은 나라가 조약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내려주시는데 그 봉신조약의 첫 번째는 전문, 앞전자, 그럴 문자, preamble. 왜 이 조약을 맺느냐? 그 이유가 2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10가지 계명을, 10가지 조약을 맺히는데 그 10가지 조문의 내용 왜 주셨는가? 내가 너희를 430년 동안 고생하던 애굽 땅에서 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건져냈다. 독수리가 자기 날개 새끼를 날개 위에 받아서 나르는 것처럼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너희 앞에 바로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을 때에 바로가 믿는 신들 나는 여지없이 다 깨뜨려 버렸고, 그리고 앞에 홍해바다가 너희를 가로막고 있을 때 그 바닷물을 말렸고, 적군이 나타났을 때 그 적군을 다 쫓아버렸고,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줬고, 물이 떨어졌을 때에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너희들 부족한 것 있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다. 이렇게 인도한 나 여호와가 너희들과 이런 조약을 맺는다. 그러면서 주신 것이 바로 10가지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전 이걸 참 좋아합니다. 다른 신들을, 이제까지 애굽 신들을 경험해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 봤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바닷물을 말린 하나님이야. 너희들 농사 안 져도 앞으로 이제 40년 동안 매일같이 먹여줄 거야. 먹고 입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보통 신이냐 내가? 나와 같은 신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다른 신들 섬길 생각 아마 꿈도 안 꾸게 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쭉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먼저 그것이 앞에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문장이 없으면 나머지는 무미건조한 그냥 조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고, 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끼리 사랑하는 수평적인 계명이라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수직적인 계명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이 십계명은 둘로 나눠졌는데 할진이라 계명과 말진이라 계명으로 나눠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여기 할진이라 계명은 2개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5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네 번째 계명과 5번째 계명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네 번째 계명은 왜 지켜야 하는가? 8절부터 시작되는 네 번째 계명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을 만들고 그날을 쉬어서 경축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만들었다는 것은 없는 것 가운데서 존재하게 하셨고 창조하셨고 또 거기에 생명을 주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과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의 특징은 할지니라 계명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귀한 생명을 주셨으니 그럼 우리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 생명을 잘 지키고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처음 주셨는데 우리들에게 준 그 생명, 다시 찾아주신 그 생명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부정적인 명령, 뭐뭐 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울타리를 8쪽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앞에 할지니라 계명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면 이 두 개의 문, 생명과 관련된 있는 문, 다섯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이 활짝 열려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것을 굳게 닫아서 이 죄의 물결이 조금도 스며들지 못하도록 8개의 말지니라 계명으로 할지니라 계명을 통해서 주신 그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십계명을 그렇게 둘로 나눠봤습니다. 이 십계명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곳 더 나오죠. 40년이 시작될 때에 광야여행 40년이 시작될 때에 첫 해에 주었던 그 십계명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다 마치고 끝나갈 무렵에 신명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신명기에 기록을 해놓은 십계명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여기도 전문은 똑같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고는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말씀까지 다 쭉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내용과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이 같습니다마는 한 곳 차이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가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네 번째 계명에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가 하면 안식일 잘 지켜라. 그런데 여기에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명기 5장 15절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 말씀하신 내용이 전문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전문 뭐라고 나왔지요? 5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출해냈다. 같은 내용을 15절 안식일에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어떤 사람들이 엉뚱한 질문하면 답이 없어요. 그 엉뚱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질문에는 답이 없는데 잘못된 집을 합니다. 우리 제7 안식일 예수님교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들이 질문하기를 꼭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질문하는데 여기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금방 읽었던 신명기 5장 15절. 안식일을 왜 지키게 되었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건져냈어. 그러므로 너에게 안식일을 줬다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으니 다시는 노예 상태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주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꼭 지켜야만 구원받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안식일 지키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안 지키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이 안식일은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다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표를 거절하는데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내 위치와 자격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출애굽기에서 기록된 십계명에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창조와 관계된 것이 안식일이라면, 여기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인 동시에 구속의 기념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가?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3월 1일 날 태극기를 걸어놓으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가? 일본 대사관 직원들이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3월 1일 날 대한민국의 국경일이니까 자기네들은 뭐 이렇게 편안한 날이 아니니까 뭐 3.1절 일본과 관계있으니까 그만두고요. 10월 3일 날 개천절 날 태극기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본 대사관 직원이 대한민국 국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들은 10월 3일 날 왜 태극기를 걸지요? 왜 그날 기념합니까? 우리가 이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왜 지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그날 경축하기 위해서 안식을 지키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려진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보혈,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 구속을 기념하는 방법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신명기 5장 15절에서 우리들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29절, 5장 29절 십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영원히 복받는다. 이런 말씀이 신명기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언제 행하게 하라고요? 애굽에 있을 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이제 너희를 약속의 땅, 기업으로 줄 땅으로 인도해낼 것이다. 거기에 가서 32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그 삶은 어떤 삶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 복,
복을 시편 133편 3절에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차지할 땅이 어느 나라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서 우리들의 날이 길리라. 영원 무궁토록 살리라.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제 6장 또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여기 로마서에 있는 것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우리들의 의로움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이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는 지킬 수 없어. 왜 지킬 수 없을까요? 지킬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니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법을 내가 지키는 것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께 내 안에 계시니 그분이 지키시는데 우리가 저항하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지켜지는 것이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10장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해냈으니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다시는 노예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 이것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그 조문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따라 지키는 것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같은 로마서 10장 4절에 있는 표현은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빛을 비춰줍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의 마침이 되시니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율법은 끝났다, 마쳐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마침이라는 단어는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텔로스. 이 텔로스는 끝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 끝났다. 예수 믿으면 율법 안 지켜야 된다. 끝.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헬라어 문법을 좀 더 이해한다면 이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텔로스라는 단어가 마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소유격 단어와 함께 쓰이게 되면은 목적이 된다. 그렇게 바뀝니다. 네. 목적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 소유격이죠. 소유격에 텔로스라는 단어가 온다면은 그것은 끝이란 단어가 아니라 목적이란 단어예요. 그러면 다시 읽으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목적이 되시니라. 네,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 율법을 그대로 준수하게 되면은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그 결론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소유격 다음에 텔로스가 오면 목적이란 뜻, 한번 그런 것을 머릿속에다 두시고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이 교훈의 목적은 할 때 목적이 텔로스예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 할 때에 그 마침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교훈의 텔로스는 그러면 끝이다, 교훈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교훈의 목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소유격으로 썼기 때문에. 또 같은 용례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시면은 믿음의 결국, 여기 결국이라는 단어도 텔로스.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0장 4절에서 나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 할 때에 그 목적격으로, 소유격으로 쓰였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합당하고 맞습니다. 여기에도 1장,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목적, 믿음의 결국, 텔로스를, 믿음의 텔로스는 그것을 결국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는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또다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마치면서 너희가 용과 그 짐승에게, 바다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면은 세세토록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고, 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 다 짐승에 경배한다. 계시록 14장에서는 짐승에 경배하면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받는다. 어쩌란 말입니까? 경배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6절에는 몇인이라 죽이게 하리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들여다보고 지키게 되면은 그 십계명은 우리를 십계명의 전문으로 인도합니다. 전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너희들에게 준다. 10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은 우리는 말씀을 지킬 때 머릿속에 출애굽의 하나님, 저 홍해바다를 말리우신 하나님, 40년 동안 풍성하게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앞에 적군이 나타나기만 하면 손만 들고 기도만 해도 적군들을 물리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의 산에서 주신 그 언약, 어이구 율법주의자가 되어야 하는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언약을 지켜나가게 되면 그 언약에 신명기 여러 곳에 이미 일거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바로 신의 산에서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언약의 말씀, 곧 10가지의 말씀, 다른 말로 우리들이 쓰는 말로 십계명,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못 지킨다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다시는 구원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